묵도하심으로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영혼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정하신 거룩한 주님의 날, 각자의 처소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마음을 정결하게 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새롭게 무장하는 예배의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예배 드림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 585장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래네. 내 친구 되신 저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네.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려네. 저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2장 22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0면 그리고 631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역대상 1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생사의 기로에서 다윗을 전폭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기준을 잘 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난 주일날 죽어도 교회에 간다. 물론 죽으면 교회에 못 오지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 다짐, 각오, 결단을 가지고 난 주일날 죽어도 교회 간다. 형편되면 간다? 그러면 교회 못 옵니다. 내 건강에 따라서 간다? 그러면 교회 못 옵니다. 무조건 주일날, 주일이 되면 기도의 자리에 간다. 말씀의 자리에 간다. 찬송의 자리에 간다.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그러한 기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요, 자꾸 변명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성장과 축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 잘 하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함의 축복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좋은 결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는 성도 되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역대상 12장은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 그에게 모여들었던 용사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11장과는 달리 용사들의 명단을 지파별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2장을 좀 더 살펴보면, 구분해 보면 전반부 1절로 22절까지는 사울 왕이 죽기 전에 다윗을 돕기 위해 모여들었던 용사들, 후반부 23절로 40절까지는 사울 왕이 죽은 후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는 어떠한 때였을까요? 저는 그때가 다윗 생에 있어서 가장 배고프고 가장 고달프고 가장 지치고 힘들었던 시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절,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던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맹렬하게 추격해 오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을 가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사울이 못 건드리는 시글락, 블레셋 시글락으로 도망갈 정도로 시급했던 상황,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글락이 어떠한 곳인지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블레셋의 변방이 위치한 곳이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 유다 광야를 전전긍긍하다가 마지막에 숨어 들어간 곳,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 1년 4개월 동안 살았던 곳, 또한 사울의 사망 소식을 들리기까지 머물렀던 곳이 시글락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시글락에 숨어 지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말씀 잘 보시면요,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와서, 다윗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오히려 시글락에서 보호를 받으며 세력을 키우고 용사들을 모으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역대기 저자는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 보면요,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윗에게 와서 도운 용사들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2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서로 똘똘 뭉쳐있는 혈족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같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돕고자 다윗에게로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사울은 자기 지파에게도 신임을 받지 못하고 또한 그만큼 사울의 왕권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족인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따라올 정도로 그만큼 다윗이 흠모할 만한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였는지 다윗의 편에 서고자 사울의 동족들이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블레셋에 숨어있는 다윗의 그 이제 수하로 들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냐?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그러한 병력들이 몰려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하면 사울의 동족이니까 절대로, 아까 얘기했어요, 서로 똘똘 뭉쳐있는 혈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지파를 따를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울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따라온다? 여러분, 이것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마자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맞으면서요, 진짜 이들이 내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이들이 나를 돕고자 도우러 온 것인지, 아니면 사울에게 넘기고자 잡으러 위장 잔입해 들어온 것은 아닌지 한번 떠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동기, 그들의 본심이 18절 말씀에 잘 담겨져 있는데요,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그때에 30명의 우두머리인 아마새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뭐라고 지금 대답을 하냐 하면, 다윗이여 우리가 다윗에게 속하겠고 우리가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든 곳은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지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하나님이 다윗을 돕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돕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믿고 다윗을 도우러 이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다윗에게는 마음을 읽는 눈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들이 나를 위한 사람인지, 정말 저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지 구별하고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힘이 있다고 위세가 있다고 다 우두머리 삼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지도자인가를 바라보는 통찰하는 그러한 이제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요, 갓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라고 되어 있죠. 자, 갓지파가 이제 다윗에게 온 곳이 왜 중요한 특별한 기사거리가 되냐 하면요, 여러분 갓지파 어디에 사는 사람이 갓지파죠? 요단강 동편에 사는 살지요. 그런데 이 길르앗이라는 곳에 사는데, 길르앗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 하면 목초지가 있는 드넓은 평야지대라고 합니다. 목초지가 드넓은 평야에서 이제 어느 곳으로요? 광야에 있는 요새라고 되어 있죠. 그 요새에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목초지 드넓은 넓은 평야에 살던 이제 갓지파, 그 지파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왔냐면 광야에 있는 요새에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강남에 살던 사람이 시골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좋은 환경 다 내리고 버리고 광야에 있는 요새, 척박한 곳으로 찾아와서 다윗의 돕는 용사가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갓사람들이 어떻게 왔는지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넜다. 우기입니다. 제일 비가 많이 올 때입니다.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쳐 흐를 때입니다. 그때 뭐 했다고요? 강물을 건너서 왔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에는 다리가 없어요. 해저 터널도 없어요. 배도 없어요.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인 요단강을 건너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나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왜요? 여기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훌륭한 용사들, 모든 싸움 잘하는 사람들, 모든 영웅 호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고 광야에 있던, 숨어 있던 도피처로 척박한 곳으로 찾아와서 다윗의 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절대로 독불장군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혼자 일하라고 우리를 내몰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신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사용하십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술수를 부려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동족 베냐민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 있는 다윗이 어떻게 멀리 목초지가 있고 드넓은 광야 속에 살았던 가치파 사람들을 무슨 수로 불러올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그들이 스스로 다윗을 찾아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용사들을 누가 모아준 것일까 보면 하나님이 모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고 결국은 이들의 도움으로 왕권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필요한 일꾼을,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언제 보내주시는가 잘 보셔야 돼요. 아무 때 그냥 막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광야에 있는 요새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죠. 이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어느 때냐? 다윗이 가장 비참할 때예요. 가장 지치고 힘들 때예요. 가장 누구보다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때예요. 정말 가장 지치고 배고프고 고달프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찾아온 용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이름나고 사람들이 알아줄 때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별 볼 일 없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격려하게 하셔서, 응원하게 하셔서, 힘이 되게 하셔서, 결국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간관계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낙담할 때가 있잖아요. 안 된다, 너무 힘들다, 괴롭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눈을 들어 여러분의 사방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의 사방을 정말 다시 한번 잘 바라보는 그러한 안목과 영혼의 그런 안목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보면 외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에게 찾아가 줘야 한다라는 것, 저는 교훈으로 봤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사람을 붙이길 원하시기 때문에 찾아가주고 인정해주고 감싸주고 높여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22절에 그래서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날마다 매일매일이에요. 다윗에게로 사람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큰 군대를 이루었는데 그 다윗의 군대의 모습이 마치 뭐와 같았더라?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 말은요, 이 용사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예비된 자들로 다윗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이 용사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고 돕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에 감동한 이제 아마스의 증언 또한 증언에 뒷받침되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그런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우리의 성전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이 오기를 원하느냐?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정말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 이러한 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기에 이런 분들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기를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사무엘상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사무엘상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나온 용사, 그들은 누구였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다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인 다윗 편에 선 이들이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대단한 용사가 됩니다. 우두머리가 됩니다. 다윗의 목숨을 구하는 자들이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왕국을 세우는 그러한 자들이 됩니다. 통일 왕국을 말이죠.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이들의 장점이 드러나고 이들의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요, 어떻습니까? 다 쓸만한 용사들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환난당한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빚을 진 자라고 해서 내보내면 안 된다.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해서 따로 구분하는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왜요?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실 하나님의 축복된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기름중앙교회가요, 가정, 구역, 자녀, 정말 이러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그런 자원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대상 12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시세를 안다, 영어로 보면 아주 쉽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Understanding of the times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살던 시대의 흐름을 알고 때를 밝히 하는, 잘 분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시세를 안다는 것은 뒤에 나오죠. 마땅히 행할 것을, 여기에 마땅히 행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아는 것,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막에서 아는이라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 좋은데,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좋게 되어지는데요. 자막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에서 결국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사갈 자손 중에는 시대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별하고 통찰하는 우두머리가 200명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분별할 줄 알았다. 그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 모든 형제들을 관할하는, 통솔하는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시세를 아는 자들이라 라고 꼭 집어서 우리에게 언급하시고,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향방을 제시하는 그러한 시세를 아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도 비록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알고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나라가 3번 바뀜에도 총리로 여러분 있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시대를 분별했습니다. 시대를 통찰하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별력과 통찰력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통찰력이 있는, 안목이 있는 목회자, 성도, 그리고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족적과 흔적을 남기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사갈의 200명의 용사와 같이 확실하게 시세를 알며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시세를 아는 것은 세상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계시적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save the time이 아니에요. redeem the time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가 시간을 소중하게 이제 지켜라, 여겨라, 이런 일반적인 교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1분 1초의 시간이라도 헛되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하죠. 1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15절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이기도 하죠. 여러분, 여기에 주의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하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블레포라는 의미인데, 이 블레포라는 의미를 보니까 집중력 있는 관찰에 따른 올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의미한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결여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를 확보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집중력, 바른 분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하라?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 드릴 때 제자들은 뭐 했죠?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당부를 남기셨어요. 시험에 빠지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를 놓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이때 카이로스를 회복하는, 그리고 사탄의 이런 방해 공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도 강조하는 날이 이제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 또한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되어 있죠. 점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낡아지는 이러한 겉사람의 그 모습,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끊임없이 새로워짐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것이 올바른 지혜로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세월을 아끼는 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회복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 소유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하냐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제 넘겨주시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장차 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다음 넘겨주시면 우리에게 베푸실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 지혜의 영은요,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안에서 언제나 필요한 이 지혜를 공급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시대를 잘 파악하시고 마땅히 행할 것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잘 적용하실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결국 다윗 왕국을 이루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초속이 된 그 사람들 붙여주시고 다윗 편에 서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용사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초석이 되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복된 심령들이 기름조항교회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해서 이 시대를 깨우고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놓치는 성도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소중한 물질 바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호명하여 주시고 반드시 크신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노년의 인생 건강한 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튼튼한 신체적 기능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둘로 진쳐주시고 범사에 더욱더 감사하는 생활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와 함께 아버지 걸어가는 동행하는 교통하고 소통하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 삶 속에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예물로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자자손손 대대로 모든 축복의 물꼬를 열어가는 귀한 아버지의 원초적인 그러한 축복의 예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개편된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계획에 따라 11월 7일 첫 번째 주일부터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1월 7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초소이 되고자 이제 남은 생에 실천하기로 결단하기로 다짐하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영상 예배 제작에 공개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